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죠. 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보라 하시고 또 땅의 티끌을 세어라 이렇게 만져보라는 겁니다.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내 자손도 그와 같다. 보여주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실제로 걸어라. 다 이게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다니게 한 이 땅과 자손, 과연 약속대로 그렇게 실제로 주어졌나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거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땅의 티끌만큼 많은 자손도 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이삭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생애에서 사실은 이삭 한 사람에 불과했고요. 한번 땅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 북쪽 동서남북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라고 했던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은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애에 지키지도 않으실 약속을 그러면 주신 건가? 하나님이 지키지도 않으실 약속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꼬신 건가? 그런 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만져라, 다녀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의 실체가 뭐냐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있는 기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가나안 전체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냥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군 은 400세겔 하나로 확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라 당시의 가격대로 그대로 해서 은 400세겔을 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정직한 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뭔가, 복의 실체가 뭔가, 성경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셨던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죠,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복이 어떤 것이냐가 3절이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보면서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주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이 복 주고 싶으면 복을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죠? 복주머니 복이 아니죠. 복 나눠주는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인 복이에요.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혀 다른 그 인생으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저 다름이 어디에 있을까? 저 다름은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하나님에게도 나도 붙들리고 싶다라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통로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가 복주머니가 돼서 복을 주는 인생, 그래서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아브라함을 위대케 하고 훌륭하게 하고 높여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소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번영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복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줘서 아브라함을 당대 이름 높은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동서남북으로 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만져보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의 실체, 복의 실체는 좋은 땅, 물 많은 땅, 아니면 롯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롯보다도 많은 넓은 땅,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인 거예요? 복된 땅.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보는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이 장차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무엇으로 실체로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 아브라함 속에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네 생애에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복된 땅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롯이 다 차지하고 나서 롯보다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약속받는 그런 게 아니라 롯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가 어떻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나는 예수, 너를 통하여 올 예수로 이루어진 복된 나라로 너 안에 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의 실체죠. 이게 약속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과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 그 세상의 혜택과 유익,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이르지 않죠. 영원히 이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의 소망이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죠. 참된 믿음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초보와도 같고 믿음의 걸음마를 떼는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아예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 봐라, 만져봐라,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고 땅도 이와 같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 생에 그대로 다 되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바라보도록,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뭐다? 증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 증거로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자손의 실체가 뭘까요? 땅은 결국 그 실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땅과 자손의 지금 약속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육적 현실에서 영적 현실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참현실이에요. 참된 현실이에요. 육적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불신자는요, 저 자연인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저들은 세상 현실을 육적 현실로만 봅니다. 세상 현실에서 육적 현실과 이 꼴이에요. 없어요. 세상 현실은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육적 현실이 다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육적 현실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합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 너에게 이미 준 것, 그리고 반드시 되고야 말 것,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참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현실은요, 성경 전체가 뚜렷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확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어요. 변하거나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개혁신앙 안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이꼴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이 언약의 인침을 주셨고, 내가 이 자녀가 어떻게 살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콧격하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 신앙의 고백 안에 이 자녀를 담아두셨으니 이 자녀가 기필코 하나님이 갖다 놓으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아이가 무슨 반응을 하나요? 물 뿌리면 깜짝 놀래지.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는 육적 현실을 봅니다. 몸이 아파요. 돈이 쪼달려요.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적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현실 앞에 에크먼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난 죽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는 눈을 들어 영적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육적 현실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체로 담고 계신지, 내가 몸이 왜 아픈지, 자녀가 왜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이 자녀가 속 썩이는 문제만 벗어나면 so what?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믿음 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참된 현실은 이미 영원 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뚜렷하게 어떻게 붙잡고 가고 이끄시는지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그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 생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참 현실입니다. 이 영적 현실을 보면서 오늘의 나의 육적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몸이 계속 아파도, 아니 내가 건강을 찾지 않아도,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이고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죽지 않는다, 직장에서 내가 해고가 됐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브라함 생애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역대상 4장을 우리 가봅시다. 이게 너무나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바른, 우리 성경의 바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그 시중에도 그런 책도 많이 있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복교가 돼버린, 그래서 형통, 복 이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설명이 됐던 이 본문과 내용이 바로 이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 가사도 있었죠. 야베스.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의도인지를 한번 점검 받자는 거죠. 자,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얻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 현실로만 딱 받아들이면 그냥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드디어 성경이 복을 이렇게 근심도 없고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내 땅도 이렇게 넓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눈을 들어 바라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 현실로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 육적 현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육적 현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게 해주신 육적 현실, 여기에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한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그대로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와서 그 복 하나님이 더블로 주세요, 따따블로 주세요, 그게 기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문맥이에요. 이 본문 9절과 10절의 문맥은 유다의 자손의 족보, 계보를 말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하부터 핵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여기에 이 다윗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 문맥 속에서 유다의 자손, 계보 속에서 지금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이 마치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렇게 보이는 복들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복으로 보지 못하면 복의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요, 야베츠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베츠인데 이 뜻은 슬픔, 고통,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도 보면 이 이름을 지은 엄마가 그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재난과 고통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야베츠라는 이 단어가요, 이사야에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이것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 때 그때 고통과 슬픔으로 흘렸던 그런 단어와 어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돼요, 야베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고통과 슬픔을 말하면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카베트예요. 카베트라는 것은 무거운, 엄중한 또는 고통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고통스럽고 엄중하고 슬픔이 가득 찼던 그 포로기의 그 아픔의 그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의미 속에서 10절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도 정말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어는요, 히브리에서는 복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바라크. 그러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여기서 가장 중심으로 바르게 직역하면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란 말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없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지경이, 갇혔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고 근심이 나를 떠날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걸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축복의 것, 이런 것 주세요라는 그런 야베스의 축복인가요? 자기 슬픔 벗어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언약의 신실함을 맛보게 해달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왜 엉터리 해석을 자꾸 할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 드세요? 왜긴요, 그렇게 하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성경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이렇게 여기는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당장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을 축복으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지금도 가자나 넓은데 더 넓게 해주셔서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2채와 3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골치 썩고 있는 환난에서 싹 벗어나고 근심이 떠나게 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을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 희경자매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잖아. 자기가 원했던 말씀이라는 거지 이게.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성경 해석 좀 해달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유대인이 못 박은 것 같고 로마 군병이 죽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지옥 갈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심판을 영원히, 그것도 끝도 없이 영원히 받아야 할 여러분이 지옥 갈 죄가 뭐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냥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르고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갈 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진짜 죄는 뭐죠? 살인죄? 간음죄? 소돔죄? 소돔죄가 뭐죠? 그 동성애죄죠. 그런 죄인가요? 여러분 그 죄는 여러분 생각에 버뜩 그렇잖아요. 그래, 그 죄는 지옥 가야지. 아니요, 이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갈 죄인들이요. 그 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의 이 나의 죄, 지옥 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죄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안 와닿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에 대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인정해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번 싹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긁으면 대부분의 그냥 자존심이 상하죠. 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받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왜? 육적 현실로만 살으니까. 눈을 들어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살질 않으니까. 너 왜 니네 자녀가 왜 그래? 사실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뒤집어지죠. 이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광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 자녀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 주어졌으며 그 복이 결코 주어지고 말 것인지에 대한 영적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확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필요한 자원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애만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목적은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어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어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냐고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하여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이는 것, 눈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아닌 바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믿음을 이해하고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실체, 약속의 실체를 보면서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결국 이 헤브론에 뭘 사죠? 마므레 헤브론 이곳에 막벨라 굴을 사죠. 거기에 사라가 묻히고요, 아브라함이 묻히고요, 족장들이 묻히고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를 지금 당장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다.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실체다.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 사는 겁니다. 지금 그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14절로 17절에 동서남북을 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그와 같이 세리라 라는 말씀의 종결이에요. 떨어진 말씀이 아니죠. 어떤 눈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처럼, 그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거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 하나를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다뤄가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가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믿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소망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사랑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뚜렷하게 확증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세요. 먼저 믿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있는 거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다? 보이지 않는데 있는 믿음, 그죠? 그잖아요. 안 보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자, 이뿐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 기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것을 연단한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간대요. 그리고서는 소망을 이룬답니다. 이 소망도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5절 보세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끄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 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지지 않죠. 사랑이라는 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있는 거죠. 이 뚜렷한 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뚜렷한 것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이제 6절부터 8절의 증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로마서는요,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57년쯤이라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죽으신 다음에 적어도 20년이 흐른 시점이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게 뭐로? 너희의 지금의 시간 이전에, 적어도 2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도 이 역사적 사실이 그들 안에 자신들의 시간보다 앞서 벌어진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사랑하시지. 그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뭔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고자 하지만 할 수도 없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에 가득 차서 하나님 영광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으로 약속받는 거,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당장 육적 현실,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것만을 본다면 성도는 불쌍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불쌍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변할 수 없는,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받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자녀 안에 이 약속이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을 내가 천국 살고 또 그 다음 날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 지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게 성도의 참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라 하시고 그리고 막벨락을 하나를 믿음으로 사게 하시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외로운 고아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문제 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복으로 저에게 주시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벨락을 하나를 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이며요, 성도는 이 실체를 만지며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허투루 믿지 마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 보이는 이 문제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방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성도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때 성도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이때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고 바뀌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자기애적이고 자기 사랑적인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해주신 그 믿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지는 지금의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을 참된 현실로 붙잡고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문제 너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